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새벽마다 주님 전에 올라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함을 위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붙들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새벽 예배는 사실 평소 예수님께서 습관대로 기도하시던 것을 우리가 따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예수는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에도 감람산 곧 겟세마네 동산에서 철야 기도를 하면서 밤샘 기도와 그리고 새벽까지 기도하는데 이때 기도하시다가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그렇게 붙잡히게 되고 결국 십자가에 처형까지 당하고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안식일이 지나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마저도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지만 그 안식일이 지나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 그게 바로 약한 여인들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약한 여인들이 십자가에 가장 가까이까지 나아가서 주님의 그 고통의 순간들을 지켜도 보았지요. 자, 그 여인들은 안식 후 첫날인 바로 오늘 예수님의 무덤으로 제일 먼저 결국은 달려갔습니다. 새벽 미명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과 누가복음 24장 1절에 보면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고자 이거라도 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무덤가에 달려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새벽 교회로 향하는 것은 세상 것들 보기 전에 세상의 소리들 듣기 전에 먼저 주님을 뵙고자 한 걸음에 달려온 줄 압니다. 예전에는 특별히 부활절이 되면 지금보다 더 일찍 일어나야 되겠죠. 한 지역이 함께 모였어요. 이거 교단을 초월해가지고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것도 흰 옷을 입고 하얀 옷을 입고 그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고 또 각 교회마다 이 특성을 준비해 찬양도 하고 막 이랬던 적이라고 말하면 너무 아쉬운 부분이죠. 안타깝기도 하고요. 현 시대에 오면서 이런 모습들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고요. 모이는 지역들도 있지만은 그 수가 너무 적습니다. 본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드려도 성도들은 많이 모이질 않는, 특히나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더더욱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참 아버지 앞에 죄송한 모습들이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지기 위해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부활절 온 성도들 성전에 올라 오늘 주일 낮 예배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무덤은 여러분 열리기 시작합니다. 1절에 보듯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그렇게 달려갔어요. 하지만 이들은 천사를 보고 무서움에 떨었습니다. 이에 천사들은 예수님께 누우셨던 그 빈 곳을 보여주었지요. 그러나 저들은 율법적 안식일에 매여 있어서 바로 움직이지는 못했던 거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가기만을 그래서 기다렸던 거예요. 율법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안에 자유하지 않습니까? 또 8절에 보듯이 저들은 어떻습니까? 무서움과 기쁨이 이렇게 교차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오직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와 기쁨만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어두움은 물러가고 새날이 밝아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아침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빛이 오면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지요. 우리가 주님 곁에 있다면 이 어두움과 그리고 이 사망 권세가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의 자녀답게
우리 피트의 자녀답게 세상에 굴하지 아니하며 항상 믿음 앞에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있기를 제가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히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이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 빛 대신 주님 그분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어두움 물러갈 것이고 우울함과 답답함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들도 우리처럼 구원받은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전국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권세 앞에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이 주는 것으로 기뻐하지 마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 이것을 항상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여러분들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속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시는 영생의 복락, 이 영생 복락을 위해 기뻐하시며 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천사는 이 부활을 목격한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빨리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주님이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갈릴리로 먼저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이 예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라 라고 천사들이 이 여인들에게 일러줍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갈릴리로 가서 먼저 가셔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 이는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면 성찬의 자리에서 성찬 나누는 그 자리, 최후의 만찬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부활을 예언하셨고요. 분명히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부활을 예언하시면서 고난받으시고 죽음을 다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이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금 천사들로 하여금 다시금 말씀하여서 약속된 대로 갈릴리에서 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려고 하셨던 것일까요? 그곳 갈릴리는 제자들과 공생의 기간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곳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모두 뿔뿔이 흩어져 버렸지만 예수님은 약속대로 그렇게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보여주심으로 그들에게 첫사랑을 다시금 회복시키고자 처음 첫사랑을 다시금 회복시키고자 주님은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이 9절에 보듯이 9절에 보면 예수님은 무서워서 도망한 여자들에게 천사들이 말했는데 주님은 다시금 그들을 찾아가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평안하냐? 평안하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제자들에게 꼭 다시 갈릴리에 그렇게 가서 볼 것을 일러주는 겁니다. 천사를 통해서 말했지만 예수님이 이제 직접적으로 다시금 여인들을 찾아가서 그 앞에서 평강을 선포하면서 먼저 하신 말씀은 세상적인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평강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활절을 기해서 세상에 할 말은 바로 평안입니다. 예수를 전한다 하면서 여러분들 그것이 논쟁의 자리가 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한다라는 것 또한 역시 용서할 만하니까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한다는 말이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평강을 선포하실 때 어떠한 조건도 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아심에 지금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 그 여인들에게 다시금 뒤쫓아가서 붙잡으면서 너희들 왜 평안하냐? 꼭 얘기해달라.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기를. 이게 바로 주의 마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강을 주기를 원해서. 예수님은 배반당한 것에 대해서 배신당한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혼내기 위해서
그 갈릴리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잃고 도망한 제자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무서워 문을 닫고 떨고 그렇게 숨어 있을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먼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9절,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평안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즉 용서지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번 부활절을 맞이하며 주님과의 처음 첫사랑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방법들에 휘둘렸던 우리의 모습이란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이 바로 부활절을 기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주님 승리하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붙드십시다. 그리고 세상에서 오직 주님 부활의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평강을 전하십시다. 그것은 대상의 구분이 없습니다. 더더욱 우리와 관계가 좀 소원했던 사람들, 정말 남처럼 상관없이 지냈던 그런 사람들, 그러나 이제는 사랑하는 이웃이요, 함께 믿음을 지켰다, 주님 예비하신 천국길의 길동무 될 수 있는 그러한 이웃들로, 그러한 믿음의 식구들로 여러분들 그렇게 품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부활의 소망, 천국 소망을 그렇게 전하는 참된 증인들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바로 근본 이유이지요. 온 성도들 성전에서 모두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 아니고서 언제 믿음을 지키려고 합니까? 최소한 양심을 지키십시다. 우리가 주의 백성이라 한다면 오늘 주님의 날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모여 함께 예배하는 그 이유는 바로 오늘이 주님의 날, 주님의 부활하신 날, 이것을 우리가 매 주일마다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부활절을 우리가 생각하며 주일성수에 대해서 가볍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 주일성수 합시다. 예, 이쪽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이제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들만 생각하며 우리 아버지 앞에 나아가십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책망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 잘 왔다, 내 아들아, 내 딸들아. 주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평강을 선포해 주십니다. 이제 날도 좀 많이 풀렸지요. 이제 코로나 지금 방역 지침들도 아마 이제 다음 주부터면 정말 더 내일부터죠. 내일부터면 이제 새로운 지침이 내려오는데 이제 어떤 이런 실내에서만 마스크를 사용하는 그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핑계치 마시고 더 최선을 다해 우리 이제껏 지켰던 이 믿음에 우리 함께 축제 날들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개인 방역 지침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지킬 건 지켜야 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 현장에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보이신 비전을 향해 나아가십시다. 주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여, 우리 이제껏까지 코로나 사태로 거의 3년간 정말로 힘들게 아버지여 참 이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 믿음을 잘 지켜왔습니다. 주여, 이 믿음 지킨 것에 이제 주님께서 회복을 역사하시고 약속하시나이다. 특별히 오늘 부활절기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여, 주여, 진정한 주님 안에가, 주님 안에서가 가장 평안이며 안식이라는 사실, 주님만이 가장 아버지 안전한 지대라는 사실을 주여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그동안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도 다시금 주의 집으로 불러 모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부활의 기쁨, 전국 소망을
우리 함께 고백하며 주 앞에 경배하길 원합니다. 주를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